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길은, 인생은 누구나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이 안 보이니까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우수사려, 고통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다 예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라. 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있을 것을 아시고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여기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영광도 반드시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 항상 욥의 시련을 비롯해서 또 모세가 광야에서 당한 고난을 비롯해서 또 노아의 앞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렇고, 또 후대의 사도들 시대부터 속사도 시대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영적 전쟁하는 전사와 같은 우리의 대적이 많습니다. 사탄과도 싸우고, 죄악과도 싸우고, 고난과도 싸우고, 질병과도 싸우고, 가난과도 싸우고, 슬픔, 불안, 모든 것과 항상 싸우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다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영어의 고난이라는 이 말은 여기에 트샬랄이라는 말에 보면은 박해를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박해를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중에 외부에서 박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또 그것을 고난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중점으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질하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밤 근무하다가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절대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특별히 본문에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동참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악한 데 동참할 수도 있고, 선한 데 동참할 수도 있고, 의로운 데 동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해치는데 같이 가담하는 데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데 동참하기도 하고, 정말 독거노인들 겨울 나는데 연탄 날라주는데 동참하고, 또 이 홀로 소녀 가장들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여러분 이런 데 동참하는 사람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동참하는데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쓰고
주님 때문에 밤도 새우고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좀 손해도 보고 그런 것은 절대 후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위로에도 그럴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고 또 우리에게 보람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또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이런 것에 금했지만은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기 좋아하고 또 선한 길에 서길 좋아하고 착한 일에 힘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좋아하고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고 어쨌든 취미가 하나님과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선교하는데 성공한 리빙스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리빙스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가 하면은 어려운 지역에 갔어요. 아주 우리나라면 5.1장 같은 그런 이제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간지라는 땅이에요. 아프리카 간지라는 지역에 갔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이 리빙스톤은 정말 바른 복음을 늘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교도들이 생전 그들과 관계없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호응을 하고 하니까 그만 잡아다가 얼마나 몽둥이로 두들겨 팼는지 온 전신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몽둥이 찜질해서 나중에 실신했습니다. 실신해서 죽게 되니까 이분들이 겁이는 가만히로 두루두루 막아가지고 손발 저 밑에 발만 내놓고 그 다음에 얼굴만 내놓고 이게 가만히로 감아가지고 어디다가 집어 던진다 하면 독사들이 있는, 전갈이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한 곳에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그 하수 같은 겨우창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죽게 되는데 마침 거기 산속에서 기도하던 수도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가만히 사람이 있으니까 막 풀어보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눈물겨웠습니다. 그 말이 그렇지 온 전신에 실신할 정도로 몽둥이로 여러 사람들이 막 장작 패듯이 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고통은 죄를 짓기 위해서 고통이 아니고 남과 싸우기 위해서 고통이 아니고 주의 명예 권세를 쟁탈하기 위해서 권세가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필요 없는 고통은 없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통은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또 앞서간 많은 주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투옥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안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땀 흘리지 않고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심지 않고 거두기를 좋아하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미랄되고 촛불이 돼서 썩어서 내가 희생되고 빛을 발하기보다도 오늘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그런 영광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달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영과 영으로 통하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양심으로, 영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갖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에 다른 사람이 감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벗어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을 뛰어들어가고 찾으면, 리빙스톤이 가마니 속에서 정글에 또 뭔가 개굴창에 독사에 그 정갈이 있는 곳에 던지면 바다도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을수록 손과 말에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말에도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희생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 주님의 고난의 사순절을 보냅니다. 아무런 십자가의 감각도 없이, 주님의 고난에 감사함이 없이, 또 감사함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의 위치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지고 걸머쥐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고난과 영광에 대한 연결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여기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영광의 소망으로 참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좀 수고 좀 한다고 누가 안 알아주나, 보는 사람도 없네, 그런 생각을, 그건 유치한 아이들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그건 아주 그런 말도 못하는 신앙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장성한 신앙은 누가 오히려 봐주고 칭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만 보셔서 기뻐할 줄 안다면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영광이 없어질까봐, 상급이 없어질까봐 오히려 걱정이 되어진다면 장성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데 잘 돼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 리가 없죠. 의사분들이 온갖
모든 과빌로 의사들이 다 동원해도 환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안과 의사가 필요하고, 또 피부에 병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분이 필요하고, 다 내과 의사가 필요하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부 다 의인이라면 오시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의사가 병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의 계례가 필요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로움을 받습니다.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작은 것에 참여해도 큰 위로가 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적은 수고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면서 힘들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그런 말 하면요, 자격이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더 큰 십자가도 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주를 따르는 길에 너무 편안하게 가면은 주님께 좀 조심하잖아요. 예? 저는 또 내일 미국에 복음 전하러 가지만은, 전 비행기 탈 때마다 하는 주님 앞에 죄송하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주의 종들에게 참 미안해. 그들은 배를 타고 멀미가 나고 지치고 풍랑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유라굴로 강풍도 만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비행기에 가만 앉아서 어떤 분이 비행기 피곤하지 않느냐 묻는데, 나는 막 그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앉았다가 내리면 되는데 다리 좀 아프면 참으면 되지. 졸음이 오면 좀 두루누워서 참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내 입에 맞는 떡이 다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정한이 처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두 영적으로 적인데, 그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건져내야지. 그 같이 막 떼서 싸우면 안 되지요. 예? 어떤 분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에 좀 이렇게 험악하게 놀다가 전도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처음 맡았는데 옆에서 깔짝깔짝 하자면 말자고 하고, 이러자면 저러자 하고, 이러자면 고러자 하고, 자꾸 뭐 옆에서 막 약을 오는데, 이게 이제 속에 근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두 가지 사람의 한번 글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펄떡 일어나서 문을 쾅 닫고 마당에 나가서 막 있는 목청으로 소리를 다지면서 예수가 사람 죽이다 하면서 팔을 벌리고 섰더랍니다. 발을 통통 굴리면서. 왜? 예수 때문에 참으려고 하니까 못 견디겠거든요. 예수가 사람 죽이네. 그 십자가로 팔을 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깔짝을 하니까 노루는 몽둥이로 치는데 내 같은 놈은 성령의 방망이로 맞아봐야 돼. 팍! 쳐가지고 이빨 부러뜨리고, 무슨 성령의 방망이가 나무 이빨을 부러뜨립니까? 예? 그게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정말 죽음도 각오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찰떡은 칠수록 질겨지고, 우리 생도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 도가니에 불은 풀무불엔 다루고 다룰수록 지기가 없어지고 견고한 쇠가 되고 나중에 하간의 쇠로 되어지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연단에 불같은 연단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견고한 신앙인이 되고, 견고한 사명자가 되고, 견고한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직 어떤 사람은 연필만 뚝 떨어져도 예배 드리는데도 자세가 불안정한 사람은요, 뒤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봐도 들어보고, 연필만 뚝 떨어져도 또 돌아보고, 전화 벨만 울려도 또 돌아보고, 그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소리가 나건 벼락을 치건 안 돌아보고 주여 하고, 어쩌다가 막 큰 벼락 뛰는 소리가 나고 빌딩이 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 그래도 돌아보면서 뭐야, 좀 이런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거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이런 사람 평생 가도 위장병 안 걸립니다. 심장병도 안 걸려요. 신경 쇠약질도 안 걸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항상 저는 교육자 목회자 세미나 가서도 강조하는 것이, 절대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못돼도 내 안에 성령님은 실패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되게 하니까 좌절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한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과 내가 한 것은 반을 것만도 없습니다. 땅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고, 또 잘 안 돼도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으켜주시고 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초점이 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 이게 운동력으로 삼아서 산가, 자기 자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내 책임자라 그 말이에요. 나의 소유자라 그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위로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약하니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위한 그 수고가 있을 때만이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영광이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보존하게 하시며, 자, 우리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히려 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녀처럼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힘들지 않게, 고난당하지 않게 참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그 부모가 굉장히 이렇게 애처로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더 훌륭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남부른 눈물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남에게 소외당하는 일도 있고 억울한 누명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롱런하게 하시고 다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잘 됐을 때가 위험하지,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는 더 넘어갈 데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넘어지고 밑바닥까지 다 넘어지면 지금은 뭐만 남았습니까? 다 내려가면은. 그렇죠. 올라갈 일만 남아있잖아요. 다 내려갈 때가 있어야죠. 이제 무엇이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난이 불행한 것 같아도, 저는 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 해외 가서 또 국내에서 그렇게 그 성공한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그런 죽을 고비, 그런 막 망한 밑바닥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멸시 자리까지 그렇게 내려갔구나. 다 한 번씩 내려간 다음에 올리지, 올라간 데서 올리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잘된 데서 잘되게 한 것보다 안 되게끔 해놓고 하나님이 올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고난의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수고의 그 눈물이, 땀이 그게 얼마나 황금으로 살 수 없는, 크게 보석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주가라는 것은 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이끌어주시고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위로와 소망에 참여하는 영광에,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견고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 국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서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고난이 많습니다. 남부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